로마서 3장 25절, 26절 두 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25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제껏 구원에 관한 얘기 중에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방법들을 살펴본 셈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이 구원의 특징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냐, 왜 필요하냐 하는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구원의 특징이 무엇인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것대로 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25절에 있는 말씀같이 구원의 특징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피라는 말과 이 화목제물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그 특징을 주장합니다. 화목이라는 얘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적 신앙은 인간의 완성이 목표가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부족함이나 결함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태껏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분과 우리와의 새로운 결합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인간이, 즉 죄인인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그 신앙의 골자로 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떠나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장하는 의, 거룩, 선행, 무슨 깨우침 이런 것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합니다. 피라는 말 속에는 단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말과 다른 더 강한,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하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한 하나의 대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분리되어 있고 적대 관계에 있는 이 모든 일을 인간이 범법함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 화목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저해한 가해자입니다. 이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가해한 일을 보상하고 화목해 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죄 씻음, 피를 흘리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분명히 대조되는 것은 죽음이라고 얘기함으로써 발생할지 모르는 주님이 가지신 어떤 정성, 치성의 극을 달한 모습으로서 신앙을 오해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죽음을 불사하는 정성이 기독교 신앙의 모델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죄 문제의 해결이 훨씬 핵심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걸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 둘의 관계를, 이 두 핵심을 놓치지 않는 차원에서 여러분은 이 기독교 구원을, 복음을, 신앙을 기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성경은 이것이 화목제물이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하여 그 화목을 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깬 우리의 죄를 씻는 피 흘림이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은 데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져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랬지, 예수님같이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린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자는 얘기는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목숨을 내건 열심히 그 속에 모델로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1차적인 상징은 죄값으로 희생된 심판이었다는 것이 십자가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 내용을 빼어놓고 다른 것이 이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설교를 결론 지을 때 다시 한번 강조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그 다음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18절부터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성경은 자연스럽게 이것이 구약에서 먼저 제시됐던, 구약에 나타난 제사법에서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의 피와 그 뜻을 같이 하는 대속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동물 희생제사, 소를 바친다든가 무슨 염소를 바친다든가 양을 바친다든가 하는 모든 동물 희생제사의 뜻은 두 가지 중요한 뜻을 가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의 우리의 죄 씻음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물입니다. 뭐가 아니냐면 사람을 감화시키려는 것 아니며 사람의 정성의 표도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것을 바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희생해서 피를 낸다, 즉 죽여야 된다는 것이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얼마나 큰 제물을 바쳤느냐가 아니고 제물을 희생시켜야 된다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두 번째로 그 동물 희생 제사의 중요한 뜻이 됩니다마는 가해자를 위해 대체된 희생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의 방법이 이 제사의 중요한 요체입니다. 이 제사법에서. 그러니까 가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깨뜨린, 그 관계를 해친 가해자, 범법자인 인간을 대신한 희생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에게 심판이 가해지는 것이 이 제사의 중요한 의식의 내용입니다. 그 제물을 죽이든가 그 제물을 광야로 내어 쫓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이 희생제물을 희생하는가 하는 그 중요한 뜻은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으로 가십시다. 구약 성경 147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제물 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것. 안수한다는 것은 그 원래 뜻은 직역하면 힘을 주어 기댄다는 뜻입니다. 요즘 안수하는 법은 이렇게 손을 얹지요. 근데 손을 얹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쪽 안수자가 그 안수를 받는 자에게 힘을 주어 기댄다는 뜻. 다시 말해서 안수자가 안수를 받는 자에게 자신을 밀어 넣는다는 뜻이 있다고요. 자기를 밀어 넣는다는 뜻이. 민수기 27장으로 갑시다.
어떤 그래서 뜻이 되느냐 하면요, 243페이지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안수하라고 돼 있죠. 모세 보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뭘 하라면 존귀를 그에게 돌리고 그에게 위탁하고, 이거예요. 안수함으로써 어떤 직분에 임할 때 승계하는 자는 안수를 받음으로 전임자가 직임상 지녔던 바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게 안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안수를 받음으로 안수하는 자의 직임상의 어떤 그 지녔던 은사들, 내용들을 물려받는 거예요. 즉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전가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희생 제물을 안수할 때는 희생 제물에 안수함으로써 이 희생 제물을 가져온 자의 지금 상태, 그가 지니고 있던 것, 즉 죄악된 모든 것, 죄악된 존재와 죄악된 내용들을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킨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죄인이 희생 제물에 안수함으로 그 제물에 안수자의 모든 죄를 계승시킨단 말이죠. 그걸 희생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희생되는 것은 내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되는 것. 이것이 동물 희생 제사의 중요한 그 의식이고 그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에서는 양이기도 하고 소기도 하고 염소이기도 하고 비둘기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것이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목격했을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왜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죄값으로 그가 희생되었다. 우리의 죄를 그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죄값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희생되셨다가 먼저 있어야지 센티멘탈하게 주님이 골고다를 향하여 우리의 무거운 죄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이걸 자꾸만 심파조로 읊조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노, 죄의 무서움에 대하여 여러분이 냉정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친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면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받기가 너무 힘에 벅차셔서 그런 비명을 지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 죄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물론 그 원인과 목적이 사랑이요 구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 자체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자리여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고 처절한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진수는 그래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 죄를 씻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려는 겁니다. 이 둘은 물론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화목이라는 걸 놓고서 죄사함을 얘기해야 됩니다. 죄사함은 우리를 하나님이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해결하신 선결해야 됐던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결, 죄 씻음은 이 재결합을 위한 한 요소요, 조건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용서와 죄 씻음이 나의 증명이 되는 신앙 형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결합을 위하여 죄를 두려워하고 죄 씻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죄 씻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앙생활이 감사로 가지 않고 자랑으로 나타나는 모든 면에서 자리하고 있는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종교성의 우월감이 증명되는 것이고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이 나의 치장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과 희생과 복종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것을 화목으로 가는 죄 씻음이 아니라 자기 증명으로 가는 죄 씻음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요. 굉장히 무서운 싸움입니다. 나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정상화시키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어서는 안 되는 죄인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옛날엔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왕되는 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밑에 들어가서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모시는 자 아래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 죄 씻음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되는데 죄 씻음이 나는 이제 죄를 씻었다.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너희들보다 잘났다로 가는 자기 주장이라면 하나님 없는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는 종교인이 될 뿐이라고요. 그게 그것 같아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두 이 싸움입니다. 신앙인에게 요구하는 싸움이 말이죠.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이라는 최고 권위자 밑에 우리가 있습니다. 최고 권위자가 있고 밑에 있는 사람끼리는 동등한 지위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인간이, 자연인인 인간,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인은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모든 불신자들의 최고의 불행은 뭐냐면 각자가 자기의 주인이고 각자가 신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죠.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자기 신하로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은 인간끼리 불화합니다. 인간끼리 꼭 경쟁하고 질투하고 싸웁니다. 왜요? 각자가 왕이 되고 상대방 보고 자기의 신하가 되라는 싸움을 하죠. 신자는 뭐가 달라지느냐 그러면 하나님만이 왕이고 우리는 그의 쫄병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쫄병끼리입니다. 쫄병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각자가 왕이 되려고 해서 싸움을 합니다. 여기가 성경이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개인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도 아니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밑에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신앙을 제대로 이해한 자에 마땅히 나아갈 길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진전되고 그 원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금방 표가 납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시죠.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놓고 그 뒤에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 존전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 놓고 22절에 가면 5장 22절에 가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되 타라가 나오고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가 나오고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되 타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식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인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다 복종하는 쪽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책임을 맡은 쪽을. 남편보다는 아내 쪽이 복종하는 책임이 그 상징이 더 많은 직분입니다. 부모보다는 자녀에게 복종이라는 책임이 더 많습니다. 상전보다는 하인에게 복종의 형태가 더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아내에겐 책임이 많고 남편에겐 책임이 적은 것이 아니고 하인에게만 책임이 있고 상전에겐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만 책임이 있고 부모에겐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4장에서도 우리가 연결해 나간 이 모든 신앙의 원리에서는 복종이라는 쪽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인 것입니다. 신앙의 두드러진 형태란 말입니다. 신앙의 두드러진 형태. 무엇으로부터 바뀌었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자리로부터 복종하는 자리, 권위 아래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화목한 가장 두드러진 표입니다. 화목. 죄를 씻고 무엇을 깨닫고 잘나고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리로부터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됐을 때 옛날에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싫어하는 부도덕한 부패한 성품의 자리에 갔던 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만 씻겨져서 옛날에는 죄 지은 잘난 사람이었다가 죄 씻은 잘난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 없는 자리로 가지 말라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권위자 아래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고 결국은 여러분이 궁극적인 자랑의 표가 되는 자리로 가 있지 말라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되는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고 섬기는 자 되고 양보하는 자 됩니다. 비로소 이 자리에 이르러야만 고린도전서 13장이 여러분들에게 사용되고 마태복음 5장에 있었던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대로 쫓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는 그걸 받아들인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또 다른 하나의 액세서리로 가진 것에 불과하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귀중한 성경의 요구를 여러분의 소원과
기쁨으로 소유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증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자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약점이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절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자꾸 이리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살고 남의 기쁨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요즘은 희생하지 않고 자식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식은 자식들 성깔대로, 부모는 부모 성깔대로 삽니다. 잘하는 짓이 아니올시다. 신자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왜 지랄이냐? 이건 신자의 선언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양보하고 삽니다. 우린 희생하고 삽니다. 왜요? 거룩과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베푸신 사랑과 긍휼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하늘에 썩는 미라를 기쁨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그리고 십자가가 주장하는 핵심을 제대로 획득한 신자의 가는 길이어야 옳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성경의 요구대로 점검하셔서 신자다운 삶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요구하신 신자의 삶을 우리로 제대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실천하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질투와 그리고 쓸데없는 헛된 욕심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과 주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뜻을 본받게 하시고 거룩과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채찍질할 수 있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허락하신 말씀과 허락하신 구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